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야누스, 루터, 칼뱅, 찌븐겔리, 여러분이 많은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교권주의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사제들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타락한 교권주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은혜 없는 형식주의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성당은 짓고 화려하게 미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은혜도 없는 그런 형식주의에 대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없는 공로주의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되지만 믿음은 강조되지 않고 행위, 공로만 강조되는 그런 잘못된 교회 현실에 대한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은 교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교회 개혁을 했으니 개신교가 됐으니 이 500년이 지난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기도 하며 또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잘못된 교회에 대한 개혁 운동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생긴 개신교가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집은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집에 사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고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지만 되고 교회는 변화돼야 되고 때로는 교회는 개혁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회 개혁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또 세상의 요구에 맞는 그런 교회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과 교회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성도의 개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복음도 가르쳤지만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을 형성하는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체인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조직을 바르게 해야지만 됩니다. 담임 목사, 당회, 그리고 부서, 재직회, 여러 가지 교회의 조직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도 바르게 서야지만 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들도 온전하게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전도 온전하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바로 서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6세기에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생각했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개혁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 갱신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개혁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소견이나 세상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개혁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개혁이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의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은 성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직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중직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고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직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성도의 개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개혁되고 변화돼야지만, 성도가 개혁돼야지만 됩니다. 성도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개혁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방법이 물론 흙으로 만들고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여서 만들었지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성품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명령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명령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 명령은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자손들이 땅에 번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땅을 잘 경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하라. 산을 마음대로 깎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경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이 문화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 인류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후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각 나라마다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커져서 부유한 나라는 부자고 가난한 민족은 가난하게 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는 또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도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안교회 각 한 부분의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성숙되게 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패하고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빛이 돼야지고 우리 교회가 희망의 등대가 돼야지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님의 명령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낡은 인간성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큰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옛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정과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성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낡은 인간성을 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낡은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욕구, 욕망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모습, 세 사람의 주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세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의롭고 무엇보다도 세 사람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세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로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의로운 성도는 첫째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정해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습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윤리라고 부릅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올바른 사람.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참된 사람입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는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의로움을 체데크라고 부릅니다.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고 도덕적으로도 참되지만 거기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죄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의 태도가 올바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올바라서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의로움은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합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의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는 야샤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지만.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가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분리됐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과 그들의 모든 습관과 구별됩니다. 그런 구별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구별된 철저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악에서 분리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 죄를 범하지 않고 통회하면서 죄 가운데 섰을 때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회개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도덕적인 죄도 윤리적인 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적인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거룩한 성도. 또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순결하고 진실해서 깨끗한 성도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인데 그의 모습 가운데 의로운 모습, 그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모습, 그의 삶의 태도와 말과 생각 가운데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십시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수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새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고 죽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옛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못 그렸으면 거기에 좀 덧칠해서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의 그림을 완전히 지우고 거기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머니를, 부대를 조금 수선하고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변화돼야 됩니다.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돼야지만 됩니다. 더 변화돼야지만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지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16세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섰던 복음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교회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개혁되지 않고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부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